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17화 오행관 우강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오행관 중 하나인 우강이 등장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강은 물을 다스리는 수정, 즉 물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의 근본 사상인 오행 사상이 호형에 등장한 것이고 앞으로 다른 원소의 신들도 차차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적 존재들을 전부 부리는 인물이 바로 천재고 흰사는 이런 신들의 군대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몰라도 작품 이해에 지장은 없지만 알고 보면 좋은 배경 지식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주나 점을 볼 때 혹은 한의학에서 체질을 볼 때도 잘 쓰이는 개념이라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행이란 우주 만물의 작동을 5개 원소, 즉 화, 수, 목, 금, 토의 상호작용으로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원래는 음과 양의 개념까지 붙어서 음양오행이라는 말로 자주 쓰이는데 호형에서는 오행만 차용이 됐죠. 오행은 서로에게 상생관계이기도 하고 상극이기도 한데요.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생관계는 돕고 살리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와 불, 불과 흙, 흙과 쇠가 그렇죠. 상극관계는 견제하고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물은 불을 견제하고 불은 쇠를 견제하고 쇠는 나무를 견제합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이 오행사상입니다. 오행사상에 따르면 각 원소마다 다스리는 천재가 있고 그 밑에는 천재를 수행하는 신들, 즉 오행관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우강은 오행관 중 물을 관장하는 신인데요. 호형에서는 신이라고 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 영험한 존재 정도로 그려진 듯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관장하는 신인 추경이 흑룡에게 죽었다고도 하는 거겠죠. 우강은 현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산해경에 우강을 묘사한 설명이 나옵니다. 북쪽 끝머리에 우강이라는 신인이 산다. 사람 얼굴에 새 몸을 하고 있으며 귀에 푸른뱀 2마리를 꽂았고 발밑에도 푸른뱀 2마리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등장한 우강과 생김새가 비슷하죠. 역시나 작가님이 캐릭터 그리실 때 참고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자료조사를 어디까지 하시고 작품을 그리시는지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리뷰하면서 제가 곤혹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호형에서 오늘 오행관이 등장함으로 인해 재해 정체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요. 앞서서 오행관들이 각자 모시는 천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신 구망은 태호, 화신 추경은 염재, 쇠의 신 욕수는 소호, 물의 신 우강은 전욱이라는 천재를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천재 위에 천재가 또 있는데요. 바로 흑의 신 후토가 모시는 황제입니다. 여기서 황자가 우리가 흔히 황제할 때의 그 황자가 아니라 누를 황이에요. 즉 누런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신화적인 내용은 자세히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정재서 저자님의 이야기 동양신화라는 책에 따르면 황제는 곤륜에 살면서 형님뻘이 되는 염제와 싸워서 패권을 쟁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부하뻘이 되는 치우의 도전을 물리친 끝에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생김새에 대해서는 누런 용의 몸체에 머리가 넷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마치 제우스처럼 벼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천재들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불을 다스리는 염제입니다. 염제는 황제 헌원씨와 2차례 전쟁을 벌였는데요. 두 전쟁에서 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나무를 다스리는 태호 보키씨인데요. 동방의 신이면서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상징하는 팔괘를 만든 신이라고 해요. 다음은 쇠를 다스리는 소호 금천씨입니다. 그의 왕국에는 새들이 나란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하고 그의 아들 중 하나가 군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다스리는 전욱 고양씨인데요. 황제 헌원씨의 증손자입니다. 황제의 뒤를 이어서 신들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해요. 간단히만 알려드렸는데 오행과 관련된 전설과 내용은 정말로 깊고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역시나 황제 헌원씨인 것 같아요. 곤륜에 살면서 벼락을 관장하는 신이라니 지금 당장 호형의 아카의 대항세력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만화에는 앞서 설명드린 모든 천재들이 다 나오지는 않고 황제와 그 밑에 오행관들만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많은 천재들이 등장하면 흰산이 좀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스토리 구성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진행된 스토리를 후딱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완달이 숨겨둔 힘을 드러내면서 일영을 짓밟고 제압했죠. 완달은 일영을 홍사로 데려만 뒤에 숨도 안 쉬고 바로 흰산의 묘역으로 끌고 왔습니다. 대흥과 함화 아래에 묘자리를 하나 더 파서 일영을 안치했는데요. 완달은 아카의 성정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흰산의 왕 자리를 물려주고 남은 힘을 환원한 뒤에 일영과 함께 소멸하려는 생각입니다. 일영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개죽음을 당할 일만 남은 셈이었죠. 우우우 하고 일영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완달은 흰산의 묘역을 나오면서 출입구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데요. 부하들에게 전하기를 이제 더 이상 영생의 계곡으로 이장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흰산의 영속을 위해서 나의 일족이 영생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압카가 힘을 받으면 흰산도 영속을 끝낼 것이다 라고 하죠. 현재 대렴돼서 관에 묻힌 대흥, 함화를 영생으로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령이 왕위에 오를 때는 둘을 분명히 영생에 들게 할 계획이었는데 왜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아마도 완달은 이령에게 왕위를 줄 당시만 해도 하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을 영생시키려고 한 듯합니다. 하지만 압카를 만난 후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목적을 가졌는지 직방으로 느낀 듯이 보이죠. 양백이 이령에게 너는 하늘을 모른다. 때가 되면 전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요. 완달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봤을 때 영생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겠구나. 흰산도 이제 더 이상 영속할 수 없겠구나. 이제 내 아들들은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고 나면 여생을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여기에는 이령과 싸우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들도 영향을 끼쳤을 듯하네요. 이령은 완달에게 압카가 뭘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일방적으로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라고 한 말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이 말이 완달에게는 비수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달이 묘역의 입구를 파괴했다고 해도 양백이 들어갔던 비밀 출입구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청계가 양백의 비밀 통로를 알아내서 몰래 침투할 것 같고 대렴된 이령을 구해낸 뒤에 복제를 대신해서 묻어놓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본체 이령은 완달 몰래 살아남아서 나중에 큰 어르신의 자리에 앉게 될 듯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묘역의 입구를 파괴하고 성으로 복귀하던 완달은 마차 안에서 피가 묻은 기침을 합니다. 부하들은 평생 기침 한 번 한 적이 없는 완달이 기침을 하니까 의아해하는데 그냥 기침도 아니고 피 묻은 기침이네요. 피 묻은 기침은 보통 격렬한 전투 중에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독에 중독돼서 죽는 클리셰로 많이 쓰이죠. 완달이 흰산의 힘을 거의 환원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쓴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본인 말처럼 삼실 때문에 흑룡의 기운에 중독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3년 전에 라오허를 참교육시킬 때 흰산의 영역을 굉장히 오래 벗어나 있어서 명에 손상을 입은 걸 수도 있죠. 그때 장면을 보면 신하들이 반복적으로 빨리 돌아오셔라 라고 재촉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끌었었죠. 여튼 완달은 현재 내상을 꽤 입은 상태이고 나중에 스토리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달이 흰산으로 돌아가던 중에 부하들은 멀리 공중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거대한 뿔 달린 쇠공 2개와 어떤 인물이 하늘에 떠 있었는데요. 이 존재는 앞서 설명드린 물의 신 우강이었습니다. 산해경에 묘사된 것처럼 얼굴은 사람이지만 다리는 새고 귀에는 뱀의 형상을 한 푸른 귀걸이를 차고 있는 모습이죠. 드래곤볼의 개왕신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뱀의 형상을 한 귀걸이라면 과거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망의 금색 귀걸이죠. 둘이 차고 있는 장신구가 비슷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망은 오행관 중 목신으로 분류됩니다. 사실 구망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자주 조사를 했었는데 동방의 목신이고 뱀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호형 설정하고는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구망은 주로 불귀신과 귀신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구망이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목신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튼 돌아와서 우강은 완달이 흰산의 힘을 환원하다가 도로 나왔다는 첩보를 듣고는 조사하러 온 듯 했습니다. 특히 완달이 흰산의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려고 한 듯한데 다소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죠. 우강이 손짓하자 뿔 달린 쇠공이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면서 불기운을 뿜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과거에 불의 신 추경이 사용하던 불이라고 합니다. 추경은 흑룡에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가 쓰던 불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하죠. 완달의 부하들은 추경의 불에 닿지도 않았는데도 그 불기운만으로 전신이 타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강은 곧이어 쇠공을 완달의 마차로 돌격시키는데요. 불길을 가득 담은 쇠공이 거의 완달 주변 100m 반경을 불지옥으로 만들어버리죠. 우강은 노란색 현주를 꺼내 드는데 완달이 만약 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흰산의 힘을 쓴다면 그 구슬이 검게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증거물로 확보해서 보고하려는 계획이었고 추경의 불 공격으로 완달을 죽일 수 있다고는 애초에 생각도 안 한 듯 했습니다. 역시나 완달은 멀쩡했습니다. 불 뿜는 쇠공을 박살내서 그대로 우강에게 던져버렸고 겨우 공격을 피한 우강은 흰산의 주인을 보고 긴장합니다. 완달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우강에게 그대의 상제가 보낸 것인가? 라고 묻는데요. 여기서 상제란 제가 앞서 설명드린 황제를 칭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천재도 그렇고 라오허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모두가 완달이 흰산의 힘을 환원하고 소멸하기를 손꼽아 기다린 것 같은데 완달이 갑자기 모든 걸 뒤집고 복귀하니까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우강은 나머지 쇠공을 기습적으로 완달에게 던지고 신속하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완달을 상대할 수도 없고 확인할 건 다 확인했으니까 살기 위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죠. 완달은 쇠공을 그대로 되받아쳐서 우강의 몸을 반으로 썰어버리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벌써 죽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미끼였습니다. 우강은 왼쪽 귀에 있던 뱀 귀걸이를 사용해서 가짜를 만든 듯하고 완달이 가짜를 잡는 사이에 저 멀리 하늘의 길을 열고 튀어버리죠. 제가 움직일 거라고 예견했던 완달의 말대로 흰산과 서쪽 세력의 전쟁의 불씨가 이미 당겨진 듯합니다. 우강이 열고 도망간 길은 아주 먼 곳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늘을 보면 약간 이른 아침 푸르스름한 느낌이 돌았습니다. 추가로 연 길에서는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붉은 하늘이었고 마지막으로 연 길은 어둑어둑한 밤에 달이 떠 있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을 열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생기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그만큼 두 세력 간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묘사도 잘 된 것 같아요. 우강은 완달에 대해서 후계자를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왕위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상황으로 본 듯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지독한 행동이긴 하죠. 이미 왕위를 물려준 아들을 짓밟고 관에 싸서 묻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흰산의 힘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듯한데요. 이걸 대체 왜 걱정하는 건지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흰산의 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못 쓰는 것 뿐인데 서쪽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 작품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강이 서쪽 땅으로 들어서자 첩평관의 천리안이 하늘에 떠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2부에서 나온 첩평관 세력들도 원래는 서쪽 인물들이었네요. 영토 이곳저곳을 천리안으로 감시하고 있는 듯한데요. 우강은 천리안을 뒤로 하고 한참을 더 가서야 하늘에 둥둥 떠있는 어떤 성에 도달합니다. 하늘에는 여러 섬이 떠 있었는데 탑 같은 구조물들도 보이고 사슬 같은 끈으로 섬들이 연결된 모습도 흥미롭죠. 여기가 바로 신들이 사는 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에 들어서자 어디서 많이 본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일부에서 구망이 압칼을 모시고 집회를 할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부에서는 거대한 귀신들을 옆에 세워놨다면 지금은 나무로 된 구조물들을 옆에 세워놨네요. 누가 봐도 구망이 만든 구조물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화 마지막에 등장한 목정은 구망이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구망마저 서쪽 땅의 인물이었다는 건데 이건 나름 큰 반전입니다. 대체 왜 서쪽에 이렇게 많은 세력이 천재를 배신하고 압카에게 가서 들러붙어 있는 건지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천재가 완달과 싸우다가 죽은 걸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2부에서 시라무렌이 일영의 목을 들고 곤륜으로 넘어가려고도 했었고 아직 건재한 것 같기는 한데요. 도대체 압카의 어떤 면이 저들로 하여금 천재를 배신하게 했는지가 미스테리입니다. 아마 3부에서 그 내막도 밝혀질 것 같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